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되어서 재판하는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에게 고발되어서 구류된 지가 무려 2년 가까이나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벨릭스 총독이 갑자기 급사하게 돼서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한 뒤에 자신이 다스린 영지의 중요 도시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2년이 지났음에도 바울에 대한 고소를 잊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유대 사정에 밟지 못한 것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들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로마법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암살하려고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쉽게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려는 그 바울을 이렇게 모르는 방법으로도 지키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 베스도가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산헤드린을 대표해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지 연구해서 바울을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바울이 처벌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증거를 전혀 대지 못해요. 그러자 베스도는 제가 부임했으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금돼 있다고는 하지만 가이사랴를 벗어나지 못할 뿐이지 자유롭게 지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지낼지라도요,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총독 베스도가 재판의 장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은 이 부당한 재판을 피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재판 장소를 옮기겠느냐는 그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이룰 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러한 요청은요, 자신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재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구류된 죄인의 신분으로 있겠다라는 그것과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기간이 길어진 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특히 바울과 같이 이 로마법으로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요, 그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 뒤에 아그리파 왕도요,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죄인의 신분이 길어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요청한 이 제안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총독 베스도에게도 이 방법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에게 죽이라고 넘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러한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면 그냥 로마로 보내면
그냥 로마로 보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요, 로마로 보내는 것이 더 쉽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고난당할 것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이제 곧 로마로 갈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재판이 미루어져서요,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요, 그 기간이 꽤 지루하고 답답한 기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 바울이 가기 가장 좋은 때와 시기를 조율하셨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을 통해 로마로 압송되게 돼서 로마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사용하기 좋을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쓰십니다. 중요한 건요, 그 이끄심을 신뢰하며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했을 때 이 바울이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일이 이 죄인 압송이란 방법이 사용될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고소 사건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요, 항상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돼요.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가장 귀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